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니 결혼하고 후회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부모들이 이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젊을 때야 결혼하지 않은 채 또 인생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젊을 때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늙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은 안 해야 합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7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랬고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은 가급적 자기와 같이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을 장려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7절 말씀에 보면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면 그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아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올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을 많이 아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유지하려는데 많은 육체적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허님은 꿈결 같은 날은 그저 한 달에 족하고요. 많은 현실이 뒤따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여성 앵커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옛말에 한평생 부부로 산다는 것,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99고비는 넘겨야 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99고비도 몇 갑절 더 넘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특히 옛날에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20, 30년 같이 사는데도 99고비를 넘겨야 한다면 요즘은 20, 30대 결혼해서 100세까지 살려면 무려 70년간 같이 사는 문제니까 99고비도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지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결혼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 결혼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급박하게 박해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롭고 외롭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 안 한 사람과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두 부부가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랬어요. 뭐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님의 일에 힘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쓰니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유익함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 세태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무슨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기가 싫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의 문제라든가 결혼 때문에 단절이 되거든요. 또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아니했든 더욱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성의 경우에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컨대 남편이나 시댁이 믿지 아니할 때 믿는 걸 참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요. 제 아내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사 부인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가야 하는데 제게 그래요. 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고, 정말 그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참 아이를 들째 먹이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말은 이래요. 좀 예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아이가 옆에서 칭얼거리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 때문에 분산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좀 기도도 좀 길게 하고 싶고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가 곁에 있으니까 아이를 떼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36절 말씀.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의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순수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그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결코 요즘 젊은이들처럼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독신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독신으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아내도 보살펴야 되고 자식도 보살피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나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라면 밥을 굶어도 괜찮고 무슨 헤어진 옷인들 어때요? 또 단칸방인들도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면 아내가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뭔가 사고 싶으면 무슨가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딴 데 쓰여지게 되는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차라리 독신이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된 화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느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아니했던 주님 안에서의 생각이라면 둘 다 귀한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독신을 통해서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신이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아니했던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예요. 결혼하신 분은 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은 독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